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전도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당하는데 과거에도 있고 그 일이 또 오늘 현재도 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인데 짐승도 똑같다 그랬어요. 짐승도 우리가 매일 반으로 호흡도 하고 당하는 육신적인 건 다 같은데 왜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냐 하면 우리가 짐승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야.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걸 모르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문제에 매여 사는 거죠.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난 이것만 해결되면 돼. 이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겠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왜 행복이 없느냐 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불행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원죄라고요. 그죠? 우리가 짓지 않은 죄예요.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고 그 자체가 죄고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됐느냐 하면 타락한 천사 사단이 개입이 돼서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게 된 원죄예요. 그게 대물림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죄인데 우리에게까지 그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행복이 없느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짓기 전에 죄인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죠? 근데 태어날 때 이미 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못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라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교회를 가도 똑같은 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우상이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누가 와요?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거기에다 대고 계속 절하면 귀신이 온다고요. 귀신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재하시고 모르는 것도 없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시는 것도 없어요. 무소불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면 교회를 달려와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면 보인다면, 그죠? 달려가서 사람 만나듯이 만나면 될 텐데, 인간은 인간의 육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야. 그죠? 그리고 이 육체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을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죠? 나사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나사로가 거지같이 살았지만 사는 동안에, 육체에 영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추도 예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천국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살고, 또 돌아다니는 것은 귀신이 사람 흉내를 내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도 육체 안에 그죠? 우리 영이 있을 때만 기회가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에게 땅에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네 형제들도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서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을 기회도, 복음 전할 기회도 육체에 영이 있을 그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원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원죄가 뭐예요? 죄 문제, 죄. 그 다음에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죠?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사랑할지라도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나도 내 죄값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필요 없는 원죄에 속하지 아니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대신 내가 죄 지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시려고, 원죄 해결하시려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시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하나님, 또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그 시간이 우리 마음문 앞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해서 같이 사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영접, 그 말은 뭔가? 우리 안에 영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사단의 영이 쫓겨가는 시간이에요. 운명 바뀌는 시간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시간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시간입니다. 그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들어오시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언니가 이제 70 후반대죠. 그동안은 복음을 얘기해도 잘 안 듣고, 아유 나는 안 믿어, 너는 믿어,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믿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안 믿어진대요. 근데 내가 너를 보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도록 태어난 사람 같다고 꼭 저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벼랑간에 쓰러져서 이제 넘어지는 바람에 응급실 갔다 이제 중환자실 가는데, 제가 이제 갔더니 우리 언니가 뭐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했다, 현재 얘기했다가 뭐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간호사들은 뭐 선망증세도 약간 있고, 그 중환자실에 이제 특히 귀신들, 원래 귀신에게 뭐 마귀자녀니까 또 귀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접 기도를 하면 좀 그렇겠다. 그래서 제가 언니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 그랬더니 살려주면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아니야 난 안 믿어. 너는 믿어도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살려주면 믿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4일에 한 번씩 면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4일 후에까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있고 그때 와서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4일 이후에 다시 갔더니 조금 정신이 이제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더니 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큰데 내가 예수 영접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는데 어떻게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냐? 정신이 조금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 후에 제가 또 이제 갔어요.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근데 내가 영이 바뀐 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알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외의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한테 그랬어. 언니가 알 수 있어. 본인이 알 수 있어. 그랬더니 아, 그래. 그 뭔 말인지 알 수 있겠대요. 자기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이 바뀌었어요. 그죠? 영이 바뀌었다고요. 그냥 내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어요. 원죄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저주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운명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우리 언니한테 언니 영이 바뀐 거 이제 그걸 늘 인정해. 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거기만 그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 영적인 사실을 인정을 해. 믿어.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구원받은 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이러고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가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말씀이 조금씩 믿어져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죠?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아져요. 우리 언니는 저보고 야, 내가 이렇게 아파서 교회도 한 번도 못 가는데 그래도 괜찮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 나중에 걸어가 다닐 수 있을 때 그때 가고 싶을 때 그것도 가면 돼. 그래? 가고 싶어지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불신자 속에는 누가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그게 달라지겠죠. 마음이 달라지지. 악령이 있을 때와 성령이 있을 때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내 속에서부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도 바꿔가시고 우리 영혼에도 물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 육체 안에도 그죠? 골수 안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알 수 있어요. 환경을 우리는 자꾸 밖에서 뭘 찾는데 내 안에 영이 바뀐 증거는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영이 살게 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시편 60편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자꾸 자범죄 보이는 죄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너희 마음의 죄악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죄의 근원이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한 죄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뱀의 말, 사단의 말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 사단의 말이 믿어지게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불신앙.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을,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겠죠. 우리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를 놓친 사단이 미혹의 영,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해요. 그죠? 놓쳤으니까 뭘 방해하겠습니까? 이제 신분은 못 받거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못 뺏어가는데 삶을 바꾸거나 불신자같이 살도록 이전하고 똑같이 살도록 문제, 환경 오면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뇌,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게 되면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문제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죠? 다른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불신의 상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 뭘 열심히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바뀌었어요. 문제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편안함이 오고 그 문제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애타고 전달해 나 같은 모습인데 저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옳지 않아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영입니다. 그죠? 영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저주, 재앙, 사단에게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점치러 안 가도 돼요. 굿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운명 사주팔조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오지만 염려할 거 없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죠? 그래서 짐승하고 다르다고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치유의 불안인데요. 정신병의 시초가 불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안, 두려움. 그건 불신앙에서 오는 산물이잖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위로해도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말씀으로 줘야 돼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얼른 사람의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답이 되도록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런 그 무시 기도의 방법, 또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 차차차 우리 이제 영접한 사람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호흡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짐승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짐승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을 만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온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번 주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복받은 자의 행복을 하루 종일 우리가 24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온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